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새벽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새벽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에스라서 1장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서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 베냐민 족장들과 제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아멘. 오늘부터는 에스라서를 함께 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서는 시간상으로 느헤미야서 이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입니다. 느헤미야가 3차 포로 귀환과 성벽 재건의 이야기였다면 에스라서는 1차, 2차 포로 귀환과 성전 재건의 이야기를 담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저희가 느헤미야서에서도 함께 살펴보았듯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습니다. 이방신들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가증한 일들은 계속 행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를 사용하셔서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십니다. 바벨론에 의해 유다는 멸망했고 많은 사람들이 3번에 걸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심판은 심판으로만 끝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의 심판은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멸망했던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시작하십니다. 그리고 바로 그 내용이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 잘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스라서, 느헤미야서에는 유다 백성들의 회복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방 나라에 포로된 유다가 어떻게 해서 포로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다시 유다로 돌아올 수 있었는지, 그리고 그들이 돌아와서 그들의 신앙을 어떻게 다시 재건하고 있었는가를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는 책인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에스라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회복이 아닐까 합니다.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이 황폐해진 땅을 회복하고 무너진 성전을 회복하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회복의 책인 에스라서를 이제 한 장 한 장 보며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저희도 이 에스라서를 통해 함께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저희 교회 2022년 표어는 무엇입니까? 여호와여 주의 권능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소서라는 표어로 2022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분명 세상에는 많은 회복되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회복되어야 하는 것이 많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만큼 상처, 무너져 있는 것들이 많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나라의 이권 때문에 사람이 사람을 죽이는 전쟁을 일으키고 뉴스를 보면 끊임없는 범죄들과 마음 아픈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많은 공동체가 분열되었고 가정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그 창조 섭리들이 무너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고통의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하나님의 부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에게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 무엇보다 가장 먼저 회복되어야 하는 것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에스라서를 함께 보며 우리 공동체가 다시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신앙이 회복되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특히 오늘 에스라서 1장에는 그 회복의 기초를 놓으신 하나님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은 유다 공동체를 점점 회복시켜 나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시작을 누구로 시작하고 계십니까? 바로 고레스 왕으로부터 시작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고레스 왕은 누구입니까? 이 고레스 왕은 바로 페르시아 제국의 초대 왕입니다. 성경에서는 이 페르시아를 바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고 유다 백성들을 포로로 끌고 갔던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사 왕 고레스가 그 당시 고대 근동 가운데 가장 강력한 제국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고대 근동의 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도를 보면 그 당시 바사 왕이었던 고레스 왕은 가장 강력한 왕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레스는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쥐고 있었던 바벨론을 무너뜨림으로 이제 바벨론 세력이 뻗치고 있었던 모든 지역을 차지한 것을 이 지도를 통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페르시아가 정복했던 지역 가운데 유다도 포함이 되어 있었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왔던 유다 백성들의 운명도 바뀌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내용이 오늘 본문의 1장에 잘 나타나 있는 내용인데 오늘 본문을 보면 고레스 왕은 고대 근동 지역을 대부분 정복하고 난 후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바로 황제의 칙령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칙령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이 오늘 본문 2절 3절에 잘 나타나 있는데 제가 세번역으로 2절 3절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는 다음과 같이 선포한다. 하늘의 주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있는 모든 나라를 주셔서 다스리게 하셨다. 또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에 그의 성전을 지으라고 명하셨다. 이 나라 사람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사람은 유다에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곧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고대 근동의 모든 패권을 장악했던 고레스 왕은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있었던 유다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다시 건축하라고 선포한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 성경 구절만 보면 이 고레스 왕은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어서 특별히 유다 백성들에게만 이 칙령을 내려서 돌아가게 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사실 이 고레스 왕의 칙령은 유다 백성들에게만 내린 특별한 칙령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은 자신이 지배하고 있었던 모든 피정복민들에게 각자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을 섬기라고 명령한 것을 역사적 유물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진은 무엇이냐면 바로 오늘 본문에 쓰여 있던 고레스 칙령이 기록되어 있는 고레스 실린더입니다. 이 유물은 고대 유적지에서 발견되어 지금 영국의 대형 박물관에 전시가 되어 있다고 하는데 안타깝게도 이 실린더에 쓰여 있는 내용은 유다 백성들에게 내린 고레스 칙령이 쓰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 사람들에게 내린 고레스의 칙령이 적혀 있는 실린더가 발견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다음 사진 보겠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왕 바벨론의 신 마르둑은 고레스의 손을 붙잡고 그의 이름을 부르며 그를 모든 만물의 왕으로 선포했다. 고레스는 바벨론의 신을 위해 영원한 성전을 건축했고 바벨론 백성을 모두를 불러 모아 그들의 집으로 돌려보냈다라고 적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하면 고레스 왕이 칙령으로 선포했던 것이 잘 기록되어 있는 이 고레스 실린더에는 무엇이 적혀 있는 것입니까? 고레스 왕이 바벨론 사람들의 신인 마르둑이 온 세상의 창조주라고 말하며 그 창조주 마르둑이 자신을 왕으로 선택하여 세웠고 그리고 이 고레스가 무너진 바벨론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이고 따라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있던, 바사왕국의 포로로 잡혀있던 바벨론의 백성들을 포로로 풀어주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한번 오늘 본문의 내용과 이 고고학적 유물로 발견된 고레스 실린더의 기록을 한번 같이 비교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에스라에서 나오는 고레스 왕도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 자신을 선택했고 유다 백성들에게 고향으로 돌아가 성전을 지으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어떻습니까? 고레스 실린더에 적혀있는 그 고레스 칙령의 내용과 에스라서에 나와 있는 고레스 칙령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아주 유사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고고학적으로 발견된 유물에 나타난 고레스 칙령은 바벨론의 신 마르둑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고, 성서에 나타난 고레스 칙령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고 있습니까? 바로 고레스 왕의 식민지 정책이 어땠는지 우리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지도에서 보셨다시피 고레스 왕은 아주 넓은 지역을 정복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레스 왕은 자신이 정복한 식민지들을 관리하기 시작하는데, 페르시아 제국 식민 정책은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과는 완전 판이하게 달랐습니다. 성경을 보면 알 수 있듯이 아수르나 바벨론 제국들은 강력한 억압 정책을 펼쳤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벨론이나 아수르는 피지배민들을 강제 이주시키거나 포로로 많은 사람들을 끌고 갔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억압 정책을 펼쳤던 나라들은 자신들이 정복한 거대한 땅을 모두 관리하고 반란이 일어나는 것을 잠재우는데 그들의 모든 국력을 소비해야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원은 점점 고갈되어 갔고, 그렇게 국력을 소비하고 또 소비하다가 아수르와 바벨론 모두 자신들의 최고 영토를 차지하고 난 후 멸망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달랐습니다. 식민지 국가들에 대하여 억압 정책을 펼치는 대신에 일정한 범위 내에서 정치적, 종교적 자유를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 속국들의 자신들에게 속해 있는 피지배민들에게 불만을 완화시켰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정말 고레스 왕은 단순히 정치적 문제 때문에 유다 백성들을 풀어주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도와주었냐는 것입니다. 또한 우연히 고레스의 정책으로 인해 유다의 포로 귀환이 이루어지게 되었는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것에 대해 오늘 에스라서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놀라운 관점을 제시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세번역 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왕위에 오른 첫 해이다. 주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시켜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고레스는 온 나라에 명령을 내리고 그것을 다음과 같이 조서로 써서 돌렸다. 아멘. 에스라서 성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고레스 왕이 유다 백성들의 포로 귀환과 예루살렘 성전 재건을 허락하는 칙령을 내린 것은 그가 사용했던 외교 정책의 결과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셨고 움직였기에 가능한 결과라고 우리에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우리 모두가 가져야 할 역사관이 아닐까 합니다. 분명 하나님은 이 모든 일들을 미리 알고 계시고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이것은 선지자들의 예언을 통해 잘 알 수 있는데, 이사야서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훨씬 전부터 활동했던 이사야 선지자는 다음과 같이 예언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고레스에 대하여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리라. 아멘. 이것을 볼 때, 이사야의 예언을 볼 때 너무나도 디테일하게 예언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를 통해서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건들이 예언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0절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죄악 가운데 있었던 그 유다 백성들을 끝까지 사랑하셔서 그들에게 평안과 미래와 희망을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로 인해 70년간 바벨론 포로 생활을 당하고 있는 그 순간에서도 하나님은 그들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영적 부흥을 계획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예언대로 유다 백성들이 포로가 된 지 70년이 되던 그때에 고레스 왕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실행하셨던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역사의 주인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운영되었습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세상이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한 나라의 국정 운영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개개인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은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잠언 기자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든 마음의 생각과 계획까지도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믿는 사람들,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바로 우리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판단에 인정할 수 없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대로 이 세상을 이끌어 가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역사의 주인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이야기했듯이 사실 우리의 눈으로 볼 때 전쟁과 같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러나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믿는 우리들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에 집중하고 그것에 대해 파고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드러내시고 말씀하신 것들을 이루어 가야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전쟁을 반대하고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불의에 저항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심을 고백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우리들을 통해 또다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이루어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았듯이 분명 오늘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일어나는 수많은 일 가운데 우연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생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우리가 신뢰한다면 오늘이라는 그 시간은 의미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또한 내일이라는 다가올 그 하루의 시간도 불안하기만 하고 어둡기만 한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칠 텐데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 성취를 위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기 위해 신실하게 일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기억하며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대문 교회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기도할 것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도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계획하심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심판 앞에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우크라이나 그리고 코로나19를 하나님의 강한 손으로 멈춰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나라를 위해 또 교회와 동대문의 모든 가족들, 선교지, 교학교를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오늘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에스라서 1장을 보며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저희는 너무 연약하여 때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해 하루하루 일희일비하며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가운데 세상을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를 구원의 역사 가운데로 끌고 가신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와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